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완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캠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름에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소년들 캠프라서 6학년들은 못 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캠프를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관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6학년 아이들과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준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캠프에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구나 였습니다. 아이들 처음 만났는데 와 정말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세상 근심은 다 가진 아이들처럼 이렇게 눈도 잘 안 마주치고요. 인사를 막 하는데 쌩까고요.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모른 척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 분반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나지 않게 되냐, 너희에게 어떤 한계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계가 없는데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한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우리가 죄인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또 고치지 못하고 사는 죄가 있지 않냐,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저는 죄가 없는데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메마른 땅에서 생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얼굴이 풀어지고 처음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해서 말을 못하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끝날 땐 수다쟁이가 되어 있고 또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능력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해도 세월이 흘러도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비웃습니다.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요. 예수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수 그 이름 그 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 예수 이름만큼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것 반석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위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 본문이 나오면 아마 성도들 표정이 굳어질 거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헌금 설교를 하는구나. 드디어 목사님이 니네 헌금 안 하냐? 라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서 성도들 표정이 굳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워낙 그런 거 얘기를 안 해갖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성경을 읽느냐고 여러분 표정을 못 봐갖고 네, 오늘 본문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헌금함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양반인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헌금 얼마나 하면 좀 봐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켜보는데 부자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넣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되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과부입니다. 이름 없는 한 과부가 헌금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2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가죠. 2렙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렙돈이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000원, 1,2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한 번 못 탑니다. 지금 버스비가 얼마죠? 1,200원인가?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을 헌금을 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금방 아셨어요. 그녀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전 재산을 다 바친 저 과부가 훨씬 많이 드린 거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 재산 드린 과부처럼 우리도 헌금하자.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 그러니 예수님 칭찬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칭찬받으려면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과부가 전 재산 가지고 나오는 거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헌금할 것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으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갔겠죠. 그런 그녀가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고 말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일도 막막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2렙돈은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과부에게 어쩌면 마지막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면 그리고 그것을 아셨다면 가셔서 야 내가 네 마음은 알겠으니까 그냥 가져가 빵 사 먹어 하실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정 드리고 싶으면 2개니까 하나만 넣고 하나는 가서 빵 반이라도 사 먹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제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보통 그냥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은 한 푼, 2푼,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뺏어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전부 다 바친 자를 칭찬하는 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그것을 칭찬하셨을까? 사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어났죠.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지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지만 처음 교회, 이 땅에 처음 나타난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의 모습을요. 네 것 내 것 없이 전 재산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곳,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없고 그런 곳,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곳, 그런 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필이면 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물질의 문제로 가져가고 있을까? 왜 그런 걸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받도록 준비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백성으로 채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면 지금 사도행전 2장 펴놓고 계시잖아요. 쭉 내려가셔서 4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장을 펴놓고 계셨죠? 2장 43절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매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나가서 한 영혼 교회 데려오는 것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이 세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중심에 세워져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로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희년의 제도를 잘 지켜갔으면 아마 이것을 이루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희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루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것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그것을 다 몰수해서 국가의 소유를 하고 귀족을 만들고 부호를 만들고 했거든요. 지주를 만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질 나쁜 왕이 아합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없단 말입니다. 왜 없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가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었죠.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완전히 이루어낸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세워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염소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여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거 제사 열심히 지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표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십자가가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짐승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물로 가져왔다면 지금의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뭘 상징할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하신 죽음에서 건져내신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보태드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은 언제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 그 죄를 전가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죄로 인해 제물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물은 곧 나 자신인 겁니다. 그 구약의 짐승이 아니라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걔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은 곧 나 자신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그 얘기입니다.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금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로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내 삶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헌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 없고 헌금 조금밖에 못한다고 부끄러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에 자랑이 없고 헌신하는 것에 자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랩돈 드린 이 과부, 전 재산을 드리는 이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자냐? 그래서 다음 끼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않고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너의 마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착각해서 우리의 삶의 10분의 1 정도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다 똑같이 사랑하고 다 똑같이 아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냐. 그런데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좀 더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녀를 사랑함에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데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단순히 물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서 제일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 저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일만 악을 품고 삽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전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의 아첨을 떨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요,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둘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듣던 노래 중에 이렇게 한 남자가 양다리를 걸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편지 2번 쓰고 같은 영화 2번 보고 완벽하게 속여서 두 사람을 다 사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름 거꾸로 보낸 거죠. A한테 가야 할 편지한테 B가 가고 B한테 갈 편지가 A한테 간 겁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살고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주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튼튼한 근거 위에 서는 거잖아요. 헌금을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주의를 지켰느냐, 구제를 하고 전도를 했느냐, 그것을 우리를 점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서져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내가 치를 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마음의 소원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시골에 농부가 있었답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재산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골이니까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습니다. 흰 송아지와 얼룩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뛰어나서 기쁘게 외쳤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소가 새끼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나 낳았는데 조금 더 키워서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시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묻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어떤 소 바칠 거예요? 얼룩이에요? 흰송이에요? 흰송아지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더 키워보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한 2달쯤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슬픈 눈으로 뛰어온 겁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소가 1마리 죽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소였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희한한 게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개가 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이 로또가 당첨되면 하나님 내가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죠. 반 달라는 거죠. 그 고백의 핵심이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에 있습니까? 반 내 거 해주세요라에 있습니까? 있는 데서 내겠다는 게 아니라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뭐부터 줄일까요? 헌금이요. 헌금 줄임입니다.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키워서 민범 아들 키워서 저 아들한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이 다 어디한테 갈까요? 여자를 만나면 여자한테 갈 겁니다. 여자가 없으면 PC방으로 갈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딸들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여친이 생기는 순간, 여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부모 따위 언제 부모였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은 왜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의 마음은 그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중심에, 그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아동부 예배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돈이 생기면 뭐 하니? 저는 먹을 거 사요. 저는 디팡을 타요. 저는 뭐 할 거예요? 화장품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막 하더라고요. 헌금하겠다는 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직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어떤 아이는 설탕이었어요. 설탕을 산대요. 설탕을 먹으려고. 아이들의 가치도 그렇게 정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워지면 헌금을 줄이고 내 생활은 줄이는데 안 줄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 교육을 그만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학교는 무슨 학교 가서 돈이라 보러 하는 부모는 없다고요. 그런 부모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거는 게 부모죠. 근데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합니까? 아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못 써. 거짓말하려 해야 돼. 이게 무슨 부모 노릇입니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저도 가끔 딸한테 그런 얘기 해요. 야, 누가 너 때리면 죽지 않을 것만큼만 때려. 아빠가 책임질게.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아무튼 뺨을 치면 한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손해보잖아요. 야, 누가 네 거 뺏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그렇게 할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럼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시험 드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여야 하는데, 아니 전부입니까? 전부여야 하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교회들의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는 나를 부자라 부호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부요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야기하는 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쪽 다 만족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전도할 때 쓰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라.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 섬겨라. 그를 주인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좀 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몇 가지 했다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헌금 좀 했다고 다 했다 하지 말고 너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거 점검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렙돈 과부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 하시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니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올 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상황이 연보를 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했답니다.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곳이었고요 교회는 엄청 컸다고 합니다.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유한 너희들이 한 연보보다 가난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한 헌금이 훨씬 더 풍성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에게 그들이 가난한 줄 알았고 힘든 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연보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연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요청하고 바울에게 간구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힘에 지다도록 헌금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된 소식, 복된 소망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그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두 렙돈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을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헌금으로, 물질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가치가 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주고 사셨답니다. 피값으로 사심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소리교회는 아직은 후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후원받아서, 그리고 한 사역들을 정리를 쭉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금액으로 따지기 참 어려운데 금액으로 따져 놓으니까 이게 6개월 된 개척교회가 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사역만큼의 사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늘소리교회 불쌍해서 후원하셨겠습니까? 제가 불쌍해서 후원하셨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식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실 이제 후원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는 선교의 사역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재정부가 생겨야 되는데요, 재정부 생기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잠깐 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돈, 나 위에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믿음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도리떡 5개를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다 따지면 2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 아니라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전혀 가능성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천 배, 수만 배가 되어서 백성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게 있던 작은 물고기 2토막이었는데 그게 수만 마리로 물고기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알잖아요.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10,000원, 20,000원, 5,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이 모아져서 하늘소리 교회의 사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아침마다 전도하잖아요. 비타민 값만 수십만 원이에요. 제가 한번 세알해 봤거든요. 여태까지 사와서 나눠드린 비타민이 몇 개일까? 한 4만 개가 넘어요.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 돈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씩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좋은 선생님은요, 자기 먹여 살릴 등록금 내는 학생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칠 학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돈 바치는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자라갈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건강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그 부자들이 그렇게 자살하지 않겠죠. 돈으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 이름은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은요, 좋은 차 타고 명품 가방 들고 있는 거 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살아도 싸구려 양복을 입어도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전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일부인 사람은 재물과 욕심과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그거 안 보이고요. 사람과 돈과 세상을 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짧은 실력으로 쓴 글들인데 하나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이게 사람이 한 일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 하늘소리 교회고요.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소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아니, 전부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저도 매일 쓰러지고 또 유혹 가운데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 이 말씀의 대부분은 저를 향합니다. 이 말씀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못하는 걸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함께 자라가는 거니까,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전부가 되었다가 일부가 되었다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예수가 나의 전부이심을,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